소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후텁지근해서 좀 기분이 예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무더운 여름에도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할 때는 눈 보고 하세요. 눈 보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만날 수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다시 갈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 자라면서 옛날 속담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담들이 요즘 신세대에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인터넷에도 떠 있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는데 요즘엔 작은 고추도 맵지만 수입 고추는 더 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는데 요즘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죽지 않으면 산다, 그렇게 말하고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나 요즘엔 윗물이 맑아야 세수하기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그러나 요즘엔 아는 길은 곧장 가면 된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랬는데 서당께 3년이면 포신탕감으로 적당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좀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인상을 써야 하고 또 많이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째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곳곳에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정치는 믿을 수가 없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 때문에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는 데에서 한국은 어떤 면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것이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꿈꿀 수 있어야 하고 다시 힘을 내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상 18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하나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아마도 가장 사악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왕비로 그 이스라엘 왕궁의 왕비로 들어온 이후에 왕의 권한을 등에 업고 오히려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제단을 헐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온 바알과 기타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나라에서 데리고 왔던 제사장과 선지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워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앞세워서 유업해 놓은 이세벨과 그의 권력에 복종하고 그 우상 앞에 나아가기를 시작하지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려오지 않는 가뭄을 그 나라에 주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하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생명을 내건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850대 1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싸움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사르는 사람이 이기기로, 그리고 그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는 쪽이 이기는데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다 죽이는 생명을 건 무시무시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갈멜산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먼저 시작합니다. 제단을 버려놓고 제물을 그 위에 얹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은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며 종일 내내 자기 신으로 하여금 불이 임하도록 부르짖었지만 불이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해하기까지 하며 부르짖었지만 해가 넘어갈 무렵대에서 그들의 기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넘어갈 무렵에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고 12돌을 세우고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물을 벌려놓고 12통의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이스라엘 백성의 섬길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단을 사른 줄로 믿습니다. 그 대결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이 주동이 되어서 이세벨이 끌고 온 이방신, 그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잡게 하고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850명을 칼로 쳐 죽이는 대승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대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엘리야는 아울러 이제까지 하늘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땅에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비를 주옵소서. 7번씩이나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한 이후에 손바닥만한 구름 주작을 보고 종에게 시켜 왕에게 말하기를 큰 소낙비의 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전가를 전합니다. 왕이 왕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늘이 문을 열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큰 소낙비가 임해서 그 땅에 가뭄이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8장의 요약입니다.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우상과의 대결에서 승리했고 여호와의 불이 임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쳐 죽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18장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마침 갈멜산 대결 때 이세벨은 출타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더니 사악한 여자 이세벨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취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이미 압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가를 압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세벨의 권세 앞에 권력을 등에 업고 우상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악한 이세벨의 권세 앞에
엘리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10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는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니다. 너 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자 7천을 내가 숨겨두었다.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과 싸울 만한 힘이 자기에게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전날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능력을 나타냈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죽이고 하늘문을 다시 열어서 비를 내리게 했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 그런 위대한 종 엘리야도 앞에 벌어진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먼 광야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나홀로 광야에 들어가서 노뎀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됐으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면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엘리야가 절망 속에 죽음을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노뎀 나무 아래 누워 자버립니다. 노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잔 것은 지쳐서 잔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잔 것이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잔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를 어루만집니다. 잠든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를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고 물 한 병을 준비하며 그걸 먹게 합니다.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떡을 먹고 물 한 병을 잘 마십니다. 그리고는 또 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 번째 보내서 그를 다시 어루만지고 깨워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말합니다. 내가 먼 길을 가야 하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도 너를 향한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가다가 지칠까 하노라.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떡을 먹고 물을 마신 다음에 40주야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달려가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누워 자더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일어서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와주고 싶고 붙들어주고 싶어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절망할 수 있고 누구든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 절망과 낙심과 좌절은 나와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과연 성경에 어떤 종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했던가요? 엘리야 아닙니까? 그리고 기선실에 가서 850명의 이방 선자를 쳐 죽였습니다. 승리의 개선장군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은 땅에 하늘문이 다시 열리고 비가 오도록 기도했던 능력의 종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저 광야로 내려가서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되었으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하루 길을 더 가서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엘리야와 같은 풀의 정도,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정도 절망합니다. 왜 절망하냐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절망할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좌절할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임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형편을 봤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그 조건을 봤습니다. 이세벨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에 그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소리는 나를 공갈하고 협박하는 위협의 소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소리를 들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던 야곱의 얘기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생리별을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친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린 야곱의 마음속에는 좌절입니다. 호를 단신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병에 걸려 죽을지, 사나운 짐승을 만나 잡혀먹을지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또 이 먼 길을 가다가 외삼촌 집에 다다를 수 있을지,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생명은 부지해야 되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 속에 그는 도망의 길을 가잖아요. 터덜터덜 먼 길을 갑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떼약볕이 내렵져이고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몸을 엄습해옵니다.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사람이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갈 수 있지만 꿈이 없고 소망이 없음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야곱은 어느 광야 가운데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방바닥 삼아 돌베개를 베고 처량한 자기 신세에 한숨을 지으며 밤에 잠이 듭니다. 잠이나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속에 비몽사몽 있는데 하늘문이 갑자기 야곱의 눈앞에서 열려지더니 하늘로부터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열려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베고 자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 단을 쌓으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내려가서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외삼촌에게 속아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는 전화위복에 복을 주셔서 야곱이 거부가 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일어설 수 있지만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절망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 절망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빠져서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와 십자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잠깨라고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선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힌트를 하나 주었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가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물론 답은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여러 아이들이 재미있는 답을 썼습니다. 어떤 아이는 고음불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친 건가? 그런데 그건 다 이해했는데 한 가지 답에 선생님이 박장대소하고 말았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아빠인가? 아마도 그 아이는 아버지가 술 먹고 길가에서 노래를 부르고 고함치는 소리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좌절하고 낙심하면 절망하면 내 자녀들이 그 모습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힘이 들어도 일어서야 하고 어려워도 소망을 갖고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항상 내 옆에 있지만 또 살아계신 하나님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했을 때,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죽기를 구하는 노뎀나무에 누워서 자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십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천사가 어루만졌지만 그것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 자가 주님의 손길을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가 주님의 손길에 어루만짐을 당하면 그 병이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소망이 보여지고 길 막힌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도 내 코앞에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손길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내가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주실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범사에 귀환이 있고 때가 있다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요.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물 한 병을 준비해 놓고 그로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그걸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숯불, 불은 성령을 의미하고 떡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의미한다고 봤다면 물은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일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에 있는 냉동칸에 갇혔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힘을 다해 문을 열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굳게 잠긴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이 차가운 냉동창고에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그 냉동창고의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의 몸은 점점 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글이 될 것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냉동칸은 한 달 넘게 작동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바람도 공기도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굶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얼어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 심리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포감이 그를 죽게 했다고. 그 냉동칸 안에는 냉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냉동칸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얼어 죽는다고 하는 그 공포감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기 탤런트 최진실 씨가 자살해서 죽은 지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남동생도 더불어서 자살을 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최진실 씨 어머니가 어떤 방송에 나와서 결혼 비화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땡중한테 물어보니까 최진실하고 조성민, 야구선수 조성민 씨가 결혼을 하면 둘 다 죽는다고 예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최진실한테 말하면서 결혼을 말렸는데 둘이 연애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땡중이 뭘 압니까? 자기 인생도 몰라 머리 깎고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 최진실은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상하게 남습니다. 아마도 최진실은 그랬을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결혼 때문일 거야. 그 예언이 맞았을 거야. 결국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는 목을 메어 자살하고 죽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프다고 생각하면 더 아픈 것이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하나가 늘 부정적입니다. 엊그제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 그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변에 아는 분들이 다 그럽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나 부정적이라고. 늘 하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너무 부정적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말하니까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힘을 내서 일어나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건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절망감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 지게질을 많이 했습니다. 농담 삼아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보다 키가 한 5cm는 더 클 수 있었을 텐데 하도 지게질을 많이 해서 크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깨만 넓어졌지 더 크질 못했어요. 제가 지금보다 한 5cm만 더 컸어도 그만큼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지게질을 하는데 말입니다. 지게에다 짐을 담아놓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면 가벼운 건 쉽게 일어나지만 꼭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대기입니다. 작대기를 짚고 그걸 의지해서 일어나면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지게에 더 무거운 짐을 짚고 일어날 때 작대기를 짚고도 못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쉽습니다. 누가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혼자 일어나지 못하던 짐도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고 했을 때 누군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작대기 하나 잡으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면 일어설 수 있잖아요.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숯불로 구운 떡을 먹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러 마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되잖아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데 자꾸 형편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게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사람은 본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내야 합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다 돼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없고는 우리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지만 엘리야가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냥 누워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희망이 우리 삶에 교체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절망도 있고 희망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설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한숨 짓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절망감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피 묻은 주님의 손을 내밀고 우리를 향하여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염려와 근심 속에 떨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주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결정으로 하갈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가정불화 때문에 하나님을 13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말을 원문대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정신 차려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앉아있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고치면 고쳐주고 내가 치료하면 치료해주고 내가 바꾸면 바꿀 수 있으니까 너 정신 차려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기도의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도 성령을 쫓아 가는 거라고. 힘으로도 등으로도 되지 않지만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하고 내 믿음도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부터는 일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일을 꿈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어루만지실 줄로 믿고 오늘 또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피 묻은 주의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도 내 앞에 있고 주님도 내 곁에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망은 물리치고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어루만짐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일에는 태양이 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축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